1절부터 3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참된 믿음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된 믿음과 성결 혹은 참된 믿음과 성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성결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이어서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결, 성화, 거룩, 이것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교단에 따라서 성결이란 단어를 선호하는 교단이 있고 성화라는 단어를 선호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믿음과 성결 혹은 성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여러분 모두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빠지지 않게 언급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화입니다. 성결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이 바로 성화의 문제, 성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결은 혹은 성화는 대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신자를 점점점 변화시켜 간다. 믿음이 신자로 하여금 점점점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이 변화되어져 간다, 성화되어진다를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결, 거룩, 성화,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같은 개념인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믿음이 성도들로 하여금 신자들로 하여금 점점점 변화시킨다, 성화되어가게 한다, 성결케 한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을 성숙시킨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말을 그래서 뒤집어 보면 성숙되지 않은 신자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다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왜요? 믿음이 성화시키고 믿음이 변화시키고 믿음이 성결케 하고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으로 이끌어 간다면, 성숙되지 않았다면, 성화되지 않았다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얘기인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숙의 여부를 대부분 무엇으로 확인하게 되냐면 행함으로 혹은 행위로 확인되어집니다. 이렇게 성숙의 여부가 행함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성결의 문제를, 이 거룩의 문제를, 이 성화의 문제를 인간의 행함을 가르치는 논리로 전락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말하면서, 성숙을 말하면서, 성화를 말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뭘 강조하게 돼 있어요? 행함을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게 되어지면 이 성화의 문제가 왜곡될 수 있게 되고 변질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참된 믿음을 토대로 한 성화 혹은 성결과 인간의 노력으로 혹은 인간의 자원으로 만들어내는 이 성결, 성화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드러나고 있는 모양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구별되지 않습니까? 모양은 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도 구별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신명기 강해를 마치고 믿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혹은 나누면서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그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시대라서 사람들이 모이는 세미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온라인에 이 세미나를 공개하는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찾아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안 찾아가도 이제 온라인에서 그 세미나를 접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해 주는 거죠. 제가 어떤 세미나를 들었는데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주제였거든요. 그런데 강사들이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요, 제가 많은 세미나를 들었는데 이 본질이란 말은 사용하는데 그 본질이 뭐냐는 얘기 안 해요. 많은 분들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럼 정작 그 본질은 뭐냐? 이건 얘기 안 해요. 다들 알아서 그런 건지 회중들이 다들 그 부분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본질, 그 신앙의 핵심,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듣게 된 것, 그것을 배우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항상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항상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본성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자기 중심적인 그 이해가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냐면 신앙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자기 관심으로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접근하고 신앙을 그렇게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이해하면 신앙이 거의 100% 왜곡되거나 변질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인 이 성결, 이 성화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결, 이 거룩, 그리스도의 성숙을 자기 중립적으로 이해하면 이 성결도 왜곡되고 이 성화도 왜곡되고 그리스도인의 성숙도 왜곡되고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 혹은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성경의 근거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2절 볼게요. 2절.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개역 개정 원래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다, 간절히 사모하다라는 뜻이 더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워하다보다는 더 좀 강력하죠. 사모하다. 간절히 바라라. 간절히 사모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특별히 마지막 9절 보면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어디에 이르러야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자라가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익숙한 표현을 개역 개정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대요.
여기서 잘한다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게 성숙의 개념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리다라,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을 포함하는 겁니까? 성숙하지 않다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송이, 어린애, 어린 놈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다, 뭔가 잘 모른다라는 의미잖아요. 거기서 자라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성숙해진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잘한다는 의미도 많은 사람들이 성숙의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이렇게 성숙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성숙해지는 것을 성화되어 간다, 성화되었다, 성결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기서도 어떤 말이 나옵니까? 자라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신자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그리스도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수준으로 자라가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결, 성화, 거룩,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라나기 위해서, 이렇게 성숙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화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되기 위해서, 성결케 되기 위해서 종교적 의식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화를 내지 않아야 돼요. 분노하면 안 돼요. 성격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표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자하게. 인자하게. 왜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변화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된 삶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추구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려고, 변화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물론 의지를 들이면, 그리고 노력하면, 힘쓰고 애쓰면 여러분 성내는 것도 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인자한 표정을 지으면서 친절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평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는 내 의지를 들여서 내가 노력해서 뭔가 나를 조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절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실상 내 삶의 자리에서 평생토록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만 하더라도요, 평생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자제할 수 없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요,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표출되어집니다. 그리고 표정도 달라집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지금의 내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분노는 여전히 실제인 거죠. 그럼 보세요. 이런 경우라면 내가 애쓰고 힘써서 성질도 안 내고 성격도 좀 고친 것 같고 할 수만 있으면 인자하게 사람들 대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분노를 폭발해버렸어요. 내 승질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면 그동안 쌓았던 성화는 이런 물거품이 돼버리는 겁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성화를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 본질을 분명히 알게 되면
어쩌면 성결, 성화, 거룩, 그리스도인의 성숙,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면 이런 성결, 거룩, 그리스도의 성숙 같은 말은 주장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술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판단이고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 선한 일을 하게 된다면 많은 경우는요, 그것도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그 선한 일처럼 보이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은 타락한 인간은 선한 일을 도무지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성화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있기 전의 얘기이고, 믿음이 있은 이후에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아니냐.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우리가 다 동의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동의해요. 근데 이 동의가 어디까지냐면 믿음이 오기 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말 내가 충분히 동의하지만 지금 우리는 믿음을 받아들인 이유란 말이죠. 믿음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진 그 이후에는 선한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지면 또 모두 가능한 거예요. 성화도 성결도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주장대로 여러분,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그 인간이 왜 여전히 죄 짓고 있냐는 거죠. 왜 악을 행하고 있냐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의인이 없어. 믿음이 오면 선을 행할 수 있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렇잖아요? 근데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인간이 왜 여전히 죄를 행하고, 왜 여전히 타락하고, 왜 악을 행하냐는 거예요. 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게 작은 일에도 넘어지는 게 참 많잖아요. 근데 보세요.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정말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영적인 분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뉴스에서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여자 문제로, 돈 문제로 넘어졌더라. 왜 선한 능력을 행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넘어지는 겁니까? 여자 문제로, 돈 문제로 왜 넘어지냐고요. 왜 선을 행할 그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 왜 죄를 짓냐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면 반대로 이런 말도 되는 거잖아요. 죄를 이길 능력도 있다. 악을 이길 능력도 있다. 같은 말인 거잖아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면 반대로 악을 행하지 않을, 죄를 이길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은요, 믿음이 주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죄를 이길 수 없는 모습을 봅니다. 악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되죠?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는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에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도 악도 행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인간의 연약함과 함께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이, 혹은 죄를 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연약함으로 악을 행할 수 있는, 연약함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성화가 가능하겠냐? 성결이 가능하겠냐? 여러분, 가능해 보입니까? 선을 행할 수가 있어서 성화되어 갈 수 있다는 말을 인정한다고 해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성화를 이루어 가다가도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 이런 겁니다. 성화되어 가다가 무너지고, 성화되어 가다가 연약함 때문에 또 무너지고. 그럼 우리 인생은 뭘 반복하는 거예요? 성화를 추구하다가 무너지고, 성화를 추구하다가 무너지고, 성화를 추구하다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 연약함. 그럼 보세요. 성화를 추구하다 무너지고, 추구하다 무너지고, 추구하다 무너지면 끝내 내가 있는 자리는 어느 자리일 수 있겠어요? 무너진 자리예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대부분 무너진 자리가 결론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여러 왕이 있었지만 그런 여러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다에 몇몇 귀한 왕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은 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 대표적으로 아사, 히스기야. 결국 뭐 합니까? 무너졌어요. 다윗도요. 다윗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윗 삶 전체를 보면 그의 말년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화를 추구하다가 무너지고, 추구하다가 무너지고, 추구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인식하면서 우리가 성결을 말할 수 있겠는가? 성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 성화는, 성결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게 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화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점차 완성되어지는,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이 주어졌긴 했지만 우리 안에 뭐가 살아있냐면 죄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믿음이 주어져서 항상 좋아지고 있다, 이게 맞는 거라면 나는 항상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굴곡이 있어요. 이 굴곡의 과정을 거쳐서 많은 경우 우리가 자연스럽게 더 내려갑니다. 하나 안 찾으면. 왜 그래요? 죄의 본성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죄의 본성은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통제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잠깐은 통제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요, 이 죄의 본성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본성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늘 인식하셔야 돼요. 아멘. 물론 신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믿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기 전과 후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죽은 믿음입니다. 그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지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는 건 맞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변화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바뀐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믿음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동안 살아오던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했고요. 세상은 어떤 면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악함을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도 환경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들어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나란 존재가, 내 성격이, 내 본성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하다는 거죠.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바깥에서 세상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변화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믿음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 것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또한 세상의 것이 내 불평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참된 믿음이 주어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린다고 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세상의 것이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이유가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자의 변화입니다. 이게 진짜 신자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바뀐 게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바뀐 게 많이 변한 거죠. 제가 집회를 나가면 거의 첫 시간에 세계관 얘기를 합니다. 문화 얘기를 합니다. 문화에 3요소가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행동 양식이 있어요. 가치 체계가 있어요.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세계관이 있어요. 행동 양식이 변하는 거 변한 거죠. 눈에 보이기에. 가치 체계도 변하는 거 분명히 변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는요, 이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칩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변한 거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었어요. 변한 거잖아요. 술 먹은 사람이 술 끊었어요. 그게 변한 거잖아요. 그게 변화이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라고요. 근본적인 변화는 뭐냐면 세상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았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의 이유를 찾는 것이 그게 진짜 변화라고요. 세계관이 바뀔 때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아니 아무리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소망도 없다, 희망도 없다. 그것을 알게 되고 인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옛날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돈 없으면 세상의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심 빠지고 한숨 나왔는데, 이제는 믿음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돈이 없어도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참된 성화, 성결인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자라간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신자가 자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가는 삶을 의미한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이 바뀌고 내 외부적인 어떤 것들의 변화가 아니라, 그게 진짜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가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지고 자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굳건하게 그분이 세워지는 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인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룩, 이것이 진정한 성화, 이것이 진정한 성결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잖아요. 우리가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삶, 그분이 내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삶, 이게 성결이라고요. 그러니까 선결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 자리를 가야 돼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성숙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결, 성화, 거룩, 이건요, 모양적으로 어떤 행함이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행함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본질인 거예요. 이 성결의 문제, 이 성화의 문제, 이 거룩의 문제, 그리스도의 성숙의 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결, 성화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참된 믿음이란 개념 안에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세요? 거룩, 성화, 그리스도의 성숙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이걸 분리시켜 놔서 지금은 어려, 지금은 약해,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죄가 허용되는 것도 합당한 것으로 이해되어주는 것으로.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로 들어가면.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 밖이라는 두 가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의 세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악독, 격정. 이 격정이 뭐냐면 이것도 분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분노, 소란, 욕설. 이 소란이 뭐냐면 막 떠드는 거. 욕설 뭐예요? 회방, 비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의 세계는 악독, 격정, 분노, 노함, 소란함, 떠드는 것, 욕설, 회방, 비방이 있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서로 뭐합니까? 친절히 대합니다. 이 친절히 대함을 그 개역 개정은 인자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친절히 대하고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이런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신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성경에 악독, 격정, 분노, 노함, 소란, 떠드는 것, 욕설, 회방, 비방,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하니까 우린 그걸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서로 친절히 대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라고요. 아까 버려야 될 것처럼 여겨지는 것, 악독, 격정, 분노, 노함, 소란, 떠드는 것, 욕설, 회방, 비방. 문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이 분노와 시기와 악함과 노함을 보면서 나 같은 자는 생명의 세계에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 안에 세계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버리는 게 본질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내가 이거 버려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존재인데, 내가 분노를 버리지 못하는 존재인데, 나의 악함을 내가 버릴 수 없는 존재인데,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버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나라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품어주신, 나를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의 세계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자가 믿음으로 할 것은요, 시기가 나쁜 것이니까 시기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도요, 나는 시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힘을 다해도 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가능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인정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시기하고 분노하고 악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가 나 같은 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선물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용서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은총과 복을 누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아멘.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2절, 3절 볼게요. 오늘 본문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언제 맛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악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악함을, 분노를, 시기와 질투를 버리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알 때에, 그런 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때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그 맛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성화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성결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까? 사실 우린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은혜 좀 받으면 결단부터 했죠. 은혜 받으면 내가 그렇게 안 살리라. 네. 근데 보세요. 돌아보세요. 솔직히 돌아보세요. 성공했는가? 그렇잖아요. 은혜가 있을 땐 은혜가 주어지면 거룩, 성숙을 추구하지만 끝내 뭐합니까? 어느덧 무너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친절을 배웠어. 친절하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됩니까? 잠시일 뿐이지. 근데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면 성결을 결단하고 성화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갓난아기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읽을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래요. 신령한 젖을 간절히 바라고 신령한 젖을 간절히 사모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의 특징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특별히 지금 분유라도 있지, 그 옛날에는 분유가 없잖아요. 엄마 젖이 유일한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이처럼 신자가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아하게 되어지면 자신을 살리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어떻게 돼요? 사모하고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된다니까 또 이렇게 오해한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게 된다는구나, 성경을 많이 보게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아내고 말씀 자체를 읽어내고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계를 살아가는 신자가 진심으로 구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더욱 풍성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할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진짜 신자의 변화, 이것이 진짜 신자의 성화, 성결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진짜 거룩, 진짜 성화, 진짜 성결, 진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실제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 건데,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떠나실 것이다. 복도 떠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죄 짓지 않아야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노력 죄 짓지 않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자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자기 자원으로 죄를 이겨버린다면 그건 반드시 자기 의가 돼요. 율법주의가 된다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오해가 또 생기는 거죠. 신앙에 대한 변질, 신앙에 대한 왜곡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지어도요, 하나님 바로 나를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져도요, 하나님 나를 바로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죠? 안 떠나세요, 그분은. 그러니까 친밀하면 바로 깨질 수 있어요. 죄 지면 친밀하면 바로 깨지지만, 그분 날 버리시거나 나를 외면하거나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애초부터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어떤 상태에 찾아오신 겁니까?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어 찾아오신 겁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깨끗해서 찾아온 겁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에 찾아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 속에 헤매고 있을 때에, 죄 속에 갇혀 있을 때에, 악한 본성에 갇혀 있을 때에, 그런 나에게 애초부터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죄에 붙들려 있어서 눈만 뜨면 죄 짓고 입만 열면 죄 짓고 움직이면 죄 짓는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애초부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드라마 보잖아요.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잡기가 없어요. 취미가 별로 없어요. 취미가 없다 보니까 가끔 이제 극장 가서 영화 봅니다. 아내랑 우리 애들이랑 영화 봅니다.
드라마도 봅니다. 테레비가 없을 때 못 봤지만 테레비가 있을 땐 이제 드라마도 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 같은 걸 보면요, 인간의 창의력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만들까? 어떻게 저런 스토리를 만들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서 감탄을 해요. 야, 사람의 능력이란, 사람의 창의력이란 정말 놀랍다. 감탄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또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인간의 모든 이야기.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소설을 보세요. 인간의 모든 이야기는 대부분 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뭐요? 그럼 드라마, 영화 모든 건 다 뭐가요? 갈등이 있어야 재미있잖아요. 갈등이. 그죠? 여러분 갈등 없는 드라마 뭐가 재밌어요? 갈등 없는 영화 뭐가 재밌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소설을 보십시오. 다 갈등에 근거한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요, 죄에 기반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살이 드라마 같잖아요. 우리 인생살이 영화 같잖아요. 그럼 갈등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 갈등이 왜 생기겠어요? 다 죄에 기반하는 거예요. 다. 인간은 여러분 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함께하심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는데 그분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죄에 기반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죄로 가득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으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자에게서 사랑이 나타난다, 인내가 나타난다, 절제가 나타난다. 이건 신자의 실천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행하심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결도 거룩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썼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 안에 함께 하신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스스로 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나를 변화시킨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나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는 사실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야 그게 변화인 거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적인 나의 계산을 위해서 뭔가 내 삶을 조금 조정하고 내 행위를 조정했다, 그게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변화돼야 그게 변화된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변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굳세게 세우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이요. 그게 성화라고요. 그게 성결이라고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더 알기를 구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구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성취로, 그분의 은혜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만 의지하게 하고 그분만 사랑하게 하고 그분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행하심을 보게 하셔서 그분의 행하심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요,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결도, 성화도, 거룩도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하는 게 성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아는 것이 성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결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자리에서 은혜로 사랑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절제도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흘러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하는 거죠.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열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과의 옳은 관계를 추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과 옳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참된 성결과 성화 또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올바른 관계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마칠까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낙심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대학생들은 그런 개념을 알겠지만 성적 얘기일 때 요즘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상대평가합니다. 그래서 A뿔 몇 명 그리고 B 몇 명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대부분의 대학이 어떻게 평가했는 줄 아세요? 절대평가했어요. 그러니까 한 클래스에 40명이 있다면 40명 다 A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요? 교수 마음이에요. 그게 절대평가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상대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교해서 낙심하지 말고요. 나는 그냥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절대이신, 절대평가하신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서 진실하면 돼요. 그분 앞에서 은혜를 알면 돼요. 그분 앞에서 그분 알기를 구하고 그분 사랑하기를 구하고 그분 함께하기를 구하고 그분 따라가기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실 거고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안에서 그분께서 아름답게 더 굳건하게 내 안에서 그분이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실제이기를, 그래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감사하는 자로, 주님 따라가는 자로 존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